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쉴래니 내 질문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서이라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서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또 교제하며 오늘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축복하시며 아버지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5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1240페이지 다니엘 9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니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 7장, 8장의 내용은 환상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7장의 지난 시간에 이제 뿔 달린 그러한 짐승에 관한 환상, 그리고 8장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뿔 달린 그러한 뿔에 관한 환상이죠.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통치를 이야기하고 어떤 왕권과 나라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8장에 보면 두 뿔을 가진 숫양과 숫염소에 관한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뿔을 가진 그 양과 염소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순으로 나라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서쪽과 남쪽 북쪽으로 이제 세력을
이제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침공은 아주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메대와 바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죠. 숫 염소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오른 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러한 왕에 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 역사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7장과 8장의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은 그거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백성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똑똑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활함이라든지 세상 왕국의 교활함에 관한, 교만함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이러한 교활함과 교만함으로 결국 모든 나라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다니엘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간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상들을 간직하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자, 현실은 암울하죠. 아직 역사적으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한 그러한 처참한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앞으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히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 환상을 간직할 것,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것, 이것을 다니엘에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들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무엇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죠. 주님의 삶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을 망하지 않게 하는 그런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오늘도 주님 붙잡지 않으면 결국 세월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7장과 8장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고,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말씀은 앞부분부터 쭉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가 무엇인가, 또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도 이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소원들이라든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기도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물론 우리의 어떠한 소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같이 살기 좋은 시대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사는 데는 크게 지장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옛날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병원도 제대로 없고, 약도 없고, 그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되고. 또 뭐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돈이 필요했어. 100만 원이 필요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근데 A라는 사람은 그냥 친구한테 전화하고
은행 가서 그 카드로 해가지고 100만 원을 구했어. 또 한 사람은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행도 가고 또 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해서 100만 원을 구했어. 두 사람은 다 100만 원씩 구했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없죠. 기도한 사람이나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똑같이 다 구했어요. 근데 여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 기도하고 구한 사람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한 사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똑같이 구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고 구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지만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늘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됩니다. 다 돼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하겠죠. 그냥 마지못해 하겠죠. 근데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사는 데 지장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은 자,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 했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때 나이가 거의 한 80세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지가 한 68년? 거의 70년이 다 돼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해를 분명히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회복의 때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기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지은 죄를 이들이 해방 후에 다시 답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다니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삶에서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회복, 우리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답습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답습이라는 것은 옛날에 내가 그냥 해오던 방식이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 죄 짓던 그 삶이 나도 모르게 그냥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쫓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면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로부터 행하던 그들의 삶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다니엘 9장 5절, 6절, 7절 내용들을 쭉 보면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고생을 한 거죠. 근데 얼마 남지 않아서 해방이 되는데 또 똑같은 그러한 일을 보면서 되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불순종과 탐욕으로 인해서 과거 잘못된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을 억압하는 것, 그것도 착취하고 욕심을 부리고, 자, 신년에 관한 말씀드렸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쉬어야 되는데 또 안식년, 이것은 신년은 또 70년. 근데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서 자연히 노예들이 쉬게 되고 땅도 쉬게 됩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과거의 잘못된 자기 조상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현재의 회개 또한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써야 될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제 끌어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한 몸이 되길 원하는 것이고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군산나사렛 교회도 우리 과거에 설령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도를 멀리 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앞으로 되어질 부흥을 우리가 꿈꾼다면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한 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탓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습들을 보면 1, 2년 안에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다 끌어안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다 바벨론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로 하나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했다.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죠.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삶의 평안과 부유함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정들의 문제를 놓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거 그래요.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니죠.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오늘 다니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되어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흔적을 내 순간순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삶 속에 기도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그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 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기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그러한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군산나사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흔적이 매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걷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 숨쉬는 모든 순간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로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 기도로 어떤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언제나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나라와 왕들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흔적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 언제나 말씀으로 부장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간도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 걸음걸음 숨쉬는 그 순간순간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함께 중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시는 자를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